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말씀인데요. 목표치는 31절까지로 되어 있지만 아마 한 2절, 3절 정도까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도 읽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우리 2장 말씀 잠깐 기억을 한번 우리 되새겨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진도를 나가도록 하지요. 우리가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유예가 되고 현재가 평온한 이유.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 이것이 원하는 것이 있죠, 그죠? 그게 뭔가 하면, 맞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도 한번 우리 체크해 보죠. 이방인이 환례를 받지 않고서도 율법을 잘 지킨다면 율법을 가지고서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을 심판하는 것 역시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로마서 2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역발상을 제안했던 로마서 바울의 의도가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할례라는 것,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 이 특권의식을 지키지 않는다면, 소유만 하고 있고 지키지 않는다면 어떠한 의로움도 제공받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역발상 전환을 한번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2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종합적으로는 보면 2장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다 그랬습니다.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으로는 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로마서 2장 29절 말씀은 우리가 암송을 해보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암송들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가 한 장씩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들을 계속 외워볼 텐데요. 이렇게 외워 가시면 로마서가 끝났을 때는 우리 각 장별로 중요한 말씀들 16개 정도는 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마서 2장 29절 말씀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가 3장 말씀 이제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우선 3장 말씀을 읽고 우리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31절까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지요. 제가 먼저 3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이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믿으심을 해야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며 결코 그렇지 않느니라. 만일 그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판단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으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라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목사의 독이 있고. 강미리 집사님. 그 입에는 저주와 악을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일이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됨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삼신 중에 전에 지은 지혜를 감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믿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노예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3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3장 말씀은 사실은 복잡한 말씀은 아니에요. 복잡한 말씀은 아닌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맥락을 조금 놓치게 되는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또 조금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또 우리가 묶어서 볼 수 있어야 되기는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 가지 정도, 세 개의 단락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읽으면 좋겠고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2장에서는 구원에 관한 유대인들의 특권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 할례와 율법 이것을 유대인들이 구원을 위한 입장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들의 실제적인 삶이 이 특권의식하고 충돌된다면, 모순된다면 사실은 구원의 이 보증수표 이것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행위를 문제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3장으로 이렇게 와보면 유대인들이 신념처럼 가지고 있었던 이법칭의라는 것하고
믿음과 은혜 안에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라는 것, 이 두 가지가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다. 이게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3장의 이제 이법칭의와 이신칭의라는 것, 이게 중요한 주제인데 다루기는 어디에서 다루는가 하면 19절 이후부터 다뤄요. 그러니까 3장에서도 바로 다루지는 않고 뒤쪽으로 와서 다루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는 사실은 조금 우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가 이렇게 우회하는 이유가 뭘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겠지요. 우회하는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맥락을 보면은 지금 2장에서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참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유대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 책에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받아서 읽게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방향을 바꾸어 보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특별한 위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존중도 한다는 거예요. 3장 1절의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우리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것은 대답을 해주기 위한 물음인 것이지요. 아주 분명하게 유대인은 이방인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 있고 이방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마음이 변화되어서 참된 유대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유대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의 나음이 그럼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고요. 바울은 아주 많다,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범사에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장 2절에는 보면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특별히 한 가지만 언급을 해요. 이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이제 그 우편 배달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또 생각해 보니까 우편 배달부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 들어서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고도 있고 이것을 또 전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나머지 목록들도 많아요. 범사에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3장에는 아직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나올까? 우리 누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 로마서 9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그런 의미지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들 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율법을 세우시고 예배와 약속들을 받게 하셨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과 또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으로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이 모든 일들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엄청난 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정말로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많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2장에서는 살펴보면 이 유대인들은 할례도 받았고 율법도 소유는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행하지 않는 그들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우리 9장 4절 5절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9장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 3장 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는 이런 것이겠지요. 구약성경 39권, 그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잘 읽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3장 3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말씀은 이게 물음이라는 부분이 좀 빠져 있거든요. 바울이 대답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묻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3장 3절부터 이렇게 한번 보게 될 텐데 우선 3절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이런 물음이 하나 들어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계획 안에서 특별한 선택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지만 동시에 유대인이 믿지 않음으로 멸망하고 또 이방인들의 심판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대단히 혼돈스럽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자 바울이 대답을 해나가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런 것이 궁금한 겁니다. 언약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러면 안전하다는 겁니까? 할례라든지 율법 때문에 안전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으니까 이 유대인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바울이 3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우선 여기서 우리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미쁘심, 이 미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네, 이게 신실함, 페이스풀리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뢰할 만함,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었으면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신실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안 바꾸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신실하심을 패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뜻인 것이지요. 바울은 어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멸망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누군가가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물을 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께 잘못한 게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심판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이 맥락을 잘 쫓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로마서 3장을 읽을 때는 바울의 대답은 있지만 물음이 이 맥락 속에 안 드러나기 때문에 물음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추를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절 후반부에 보면 시편 51편 4절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고백이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실 것이고, 재판이 있으면 그 재판의 자리에서 자신을 순전하다 이렇게 선포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공의로움을 나타내신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히 다윗의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대단히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다윗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니까 할례도 받았을 것이고 율법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을까? 아닐까?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또 자신이 순전하다, 재판에서 이길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역시 문제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것도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과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 그 사이에는 어떠한 충돌도 사실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윗을 예로 들어가지고 설명해주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언약이라고 하는 특권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언약의 책임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분명하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 이것만 생각해 보아도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들의 죄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맥락을 쫓아가서 우리말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바울에게 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 물음이 계속 있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함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죄의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영광의 도구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면 그분이 의롭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우선 이 물음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부터 한번 보면 5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5절에 보면 이렇게 물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 5절의 말씀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물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바울은 6절에서 대답도 해주는 겁니다. 대답이 뭔가 하면 어떻습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당연히 죄에 대한 심판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거라면 우리는 죄의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심판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이 물음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분이시지, 죄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방식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지요. 만약에 나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7절과 8절에는 그런 사람들이 물음을 던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죄인들인 우리가 결국에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런 물음 앞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가 막힌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 꼬리를 계속 물고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네. 지금 이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람의 제약이 있는데 그 아주 분명한 상황을 두고 계속해서 말꼬리를 비틀어 가지고 논리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단호하게 이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죄라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꾸 그걸 비틀어 버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죄받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3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 3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맥락을 이렇게 따라서 읽으셔야 이 3장이 잘 읽혀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개역 개정 성경 조금 낮지만 세번역 성경으로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야만 맥락이 잘 따라잡힙니다. 우리가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서 바울은 다시 9절 말씀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런데 이 9절 말씀으로 돌아오는 바울이 10절부터 18절까지는 구약 성경을 계속 길게 인용을 해요. 이건 지금 바울이 자기의 말이 아니고 9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10절부터 18절까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 진단서가 없이 처방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것은 1장이라든지 2장에서 계속 다루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하면서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진단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진단을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대단히 진지하게 들어봐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이 진단에 대한 처방이 지금 이제 나중에 우리가 20절, 21절, 22절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방이 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 진단은 사실은 소망의 소식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게 우리가 나중에 처방전 없이 이 대목만 보면 이건 대단히 힘든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적인 이야기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로마서는 아주 분명하게 처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소망할 이유를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10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들 이걸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특별히 모든 사람이 제 아래에 있다라는 내용을 묵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아래에 있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 아래에 있다. 사람들이 제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들이 제 아래에 있다. 라는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 사실은 의미가 이런 것이지요.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제 아래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18절에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10절부터 18절까지가 한 덩어리라고 보면 처음과 끝이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 이 죄라는 것은 타인에게 나쁜 짓을 행하는 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이 죄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뛰어넘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더 근본적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과 파괴되어 있는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반항하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죄의 형상이다, 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 찾기를 거부한다 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거부를 하고 나면 무엇이 남을 것 같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래요. 그리고 진리를 억압하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여러분, 제 아래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사람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파괴를 시키겠지요. 이것은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하고의 불경건함, 이것이 출발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들에서도 비틀림을 만들어내는 불의함이 나타난다라는 말씀하고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경건한 관계가 사람들 사이의 불의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3절과 14절은 보시면 우리의 언어를 죄가 어떻게 파괴시키고 있는지 말씀을 하고 있고 15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의 행동을 죄가 어떻게 파괴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제 아래에 있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상태,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지요? 이 상태를 가리켜서 원죄의 상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죄의 어떤 결과물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결과물들의 뿌리가 되는 어떤 죄의 치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죄의 보편성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통 원죄라는 것을 말할 때는 죄가 가지고 있는 치명성을 우선 보는 겁니다. 이 치명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누구도 이 원죄로부터 치유함을 얻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원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하나님과 파괴된 관계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보편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원죄라는 것은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 원죄의 치명성하고 보편성 때문에 사실은 심지어 이런 말도 나왔던 것 아닙니까? 원죄가 유전된다. 이 말은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이미 원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치명성과 보편성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원죄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사실은 끝내도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원죄가 유전된다라고까지 말을 했던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자꾸 이해가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죄를 생각할 땐 우리가 치명성하고 보편성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누구도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 누구도 예외가 없었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18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짧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19절부터 율법을 소유하고 있던 유대인에게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율법의 의미를 다시 말해주는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성경 말씀 우리 3장 19절, 20절,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죄를 깨닫는다라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뭐라고요? 다 지킬 수 없어서? 예.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도덕적 행위의 기준들을 알게 되면 그 기준을 어기게 되는 죄의 여러 가지 결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3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말할 때 죄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말할 때 의미는 아주 분명하게 무엇이 죄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로마서 7장 7절 말씀 누구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죄를 깨닫는다라는 말씀이 죄의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죄라는 것의 정체, 무엇이 죄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알려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진단에 따라서 최고의 처방을 이제 바울이 알려주는 것이지요. 사실 이 처방은 바울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다음 주에는 이 말씀들을 한번 외워서 오면 좋을 것 같은데 2주 시간이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 효동은 가서 모이지 못하니까 그 다음 주에 모이니까 우리가 3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암송해서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는 한데, 그리고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기도 해야 되는 말씀인데, 그래도 우선은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살펴보기는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는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하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면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관계 없겠지요. 그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롭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런데 동시에 뒷부분을 보시기를 바라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다음 부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지요, 이제는 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후반부에 가시면 유대인들에게도 공의로우신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로마서가 이 표현을 아주 공들여서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상황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의롭게, 공의롭게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유대인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또 이방인들도 가만히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2장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할례라든지 율법, 이것을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 막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억울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억울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억울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 억울함이라는 것이 율법이라든지 할례를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의 보증수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억울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신실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주셨던 자신의 언약에 아주 충실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충실해버리시면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맥락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면 이방인들에게는 당연히 공정하지가 않으신 거잖아요. 특혜를 그냥 주고, 그리고 그 특혜를 받은 대로 유대인들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구원을 받게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율법이나 할례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도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마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딜레마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예요. 굳이 표현해 본다면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이 하나님의 딜레마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생각했던 바울과 로마서는 하나님에게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하고는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다. 율법 바깥에서 주어진 것이다.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율법 안에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안에서 오신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공의롭지만 유대인들에게도 공의로울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뒷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중요한 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그죠? 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도달한다. 차별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차별주의자들이었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신실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요. 율법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은 찾아와야 했던 것이고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었다라는 그 문제가 있는데 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유대인들에게도 이 계시는 별 유익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율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효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유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 바깥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제공해 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또 이방인들을 생각했을 때도 율법 바깥에서부터 의로움은 찾아와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로움과 또 공정함을 아름답게 나타내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 구절들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복음하고 율법 이 두 개는 별개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율법을 복음은 내용적으로는 성취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복음하고 율법의 관계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은 율법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게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9장, 10장, 11장을 보면 하나님과 유대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사실은 이 9장부터 15장까지가 로마서의 또 다른 핵심이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아주 충실한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방식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방인들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함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하는 메신저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명을 자신들의 특권으로 변질을 시켰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실패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일을 이루실 대리자를 보내어 주셨던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3장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읽은 거예요. 이 메시아께서 자기 백성을 대리하시고 또 대표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것들은 모두가 다 그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22절 이후로는 저희가 조금 미뤄서 다음 주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오늘 우리가 2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을 해주시고 특별히 여기서 1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의 내용은
물음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10절부터 18절까지의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이 세계, 인간의 상황들에 대한 진단이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진단에 대한 처방이 20절과 21절에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3장을 읽으시면 3장의 말씀이 아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쏙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문제를 조금 같이 풀어보도록 하지요. 오늘은 문제가 우리 세 문제가 있어요. 누가 한번 풀어보실까? 우리 자원에서 신청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네. 자, 1번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 따르면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메신저가 되었다라는 것. 사실은 이게 유대인들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하지만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죠? 특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만 했던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모든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이 되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복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2번 한번 우리 보시지요. 로마서 3장 7절과 8절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한다 하여서 비방했다 합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 비방을 했을까요? 이게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그죠? 사실은 보면. 근데 그 중에서 7절과 8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책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이 7절과 8절에 보니까 어떤 식으로 비방을 했다고요? 우리가 7절의 말씀도 비방의 내용이겠습니다만 특별히 8절에 보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한다더라. 이게 이제 비방의 내용이겠지요. 그래서 이 3장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읽으실 때 꼭 그렇게 맥락을 쫓아서 읽어주세요. 아, 이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울이 누군가가 이렇게 묻는다라고 생각하고 대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두면 말씀의 가닥을 안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3번인데요. 3번은 조금 문제가 길어요. 그죠? 정리한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은 율법 없던 이방인과 율법 안에 있던 유대인 모두가 제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택하신 유대인을 향해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언약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취소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들이 기대하는 일, 그들 역시 제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백성이니 구원하실 것이라 기대하는 일을 하신다면 심판하실 하나님의 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공정성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3장 21절을 읽고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지, 이것은 하나님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1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딜레마,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똑같이 공의로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공의로워야 되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공의로워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출발점이지요. 2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행위를 통해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하는 것을 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의로우셨다가 안 필요하면 의로움은 버려버리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신실하신 분, 미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의로우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도 의로우신 분이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의로우셔야 되고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하셨고, 그런데 이 메시아는 이미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분이시고, 그분이 이 율법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셨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3장 우리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음번에 오실 때는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모든 시간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혹시 궁금하신 것,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고요.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예. 시간을 너무 잘 지켜서 우리가 딱 끝내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씀이 새롭게 또 다가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로마서 3장의 말씀 읽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제 아래에 있는 존재들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법 안에 또한 머물러 있는 존재인 것도 확인을 합니다.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부름을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의 나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전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신의 모든 지체들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며 주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안에서도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아름답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